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을 영은회를 특별 전도 집회로 개최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로 영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산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이 금식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밥을 굶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기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식 기도도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대화할 때 굳이 전화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라는 것도 없었고 또 금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났고 또 왜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요? 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금식에 관한 말씀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온 민족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온 백성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아주 합당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뿌립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그 내용인데요. 누가 고생을 합니까? 제물이 고생을 하지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고생을 합니다. 수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합당치 않잖아요. 그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마땅히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 용서를 받는 자들의 당연한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본토에 거하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그네조차도 그날만큼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원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 바로 원형이지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혼 이것을 괴롭게 하고 천하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에스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식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식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괴로운 일이 있고 또 간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금식하는 것이 덜 괴로울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정도 대가야 내가 치르지 라는 마음으로 괴로움이 좀 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금식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금식을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 가운데서 언제 금식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사사기 20장 26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 자, 우리가 좀 놀라운 일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정기적인 금식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인해서 금식했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놀랍게도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금식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왜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9장인데요.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베냐민 지파에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류가 뭐냐면은 무기를 들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슷한 말을 찾아보자면 뭐가 될까요? 뭐 조폭, 뭐 깡패, 이렇게 되겠죠.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뺏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류들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제 이 남자가 데려온 첩을 대신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류들이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결국 이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하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죠. 그죠? 예. 그랬다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자기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그 비류들을 자기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처벌했어야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1지파와 도리어 전쟁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알지만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편을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과 선이 그것보다도 자기의 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태도가 그 지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중에 보면 아주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 11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11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될까요? 예, 당연히 11지파가 이겨야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2번이나 이겼습니다. 11지파가 이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만 전투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고 나머지 11지파가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끼리끼리 이제 모여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덤볐는데 하나의 지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완악한 사람들을 쉽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교회를 이제 혼란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해가지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1지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렇다고 악을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죠. 부족함이 많았죠.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를 할 때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금식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금식기도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완악함,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봐야 완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자매님이 이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돌도 굴러다니면 다듬어지고 매끈해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산에 있는 돌을 보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요 산에 가가지고 매끈한 조약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거기 있는 돌들은 다 뾰족뾰족 이렇게 모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돌들이 굴러가지고 저기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까지 가면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듬어지고 매끈해지거든요. 살에 문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돌도 매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하고 나아지는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던 대로 살아가고 좋아하는 것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도들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런 악조차도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 지파가 거의 멸절되도록 승리를 주셨죠. 예, 이것은 악을 다스리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이 금식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자, 이 말씀을 보면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예. 자,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의지했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답이 없는 문제는 사실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금식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죠?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금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것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 왕도 금식한 적이 있죠? 그죠? 예. 다윗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예.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자녀에게 임했는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의 마음의 괴로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18절을 보시면요. 18절을 보시면 그 금식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예, 무려 7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7일간 금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뜻을 벗어나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내가 받아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쳐들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이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든 얻어내겠다 그러면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7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자,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려다 함이라.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가 아파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가 죽었다라고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예.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예상하던 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꼭 그의 기도가 꼭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다가 이렇게 낯이 딱 바뀔 수가 있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얻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영성이 깊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텐데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아주 다를 수 있죠.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식이지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서울에서 저기 LA까지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받아가지고. 머리는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이제 이가 갈리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의 자녀가 어려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겠죠. 그죠? 그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기쁘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쳤을 때 그의 속사람이 매우 강건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자기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렇게 구약을 보면, 성경을 보면 금식 기도의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금식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바른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셈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의 아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뉘우쳤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저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지금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찾기가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니엘도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러 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 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바로 바울 사도의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또한 두 번째 금식으로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때에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능력을 입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굶는 것이 참 힘든 체질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제 몸에 먹을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많으시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각 사람의 몸에 짜장면 100그릇씩은 다 가지고 있다. 예, 근데 그걸 왜 금식 기도 중에 꺼내 먹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나하고 거리가 멀다, 저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 기도, 두 번째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뜻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이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알아야 치유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알 수 있었던 적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필요한 말씀을 만나서 넘어가게 된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줬는데요. 뭐라고 줬을까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잠시 심란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귀가 자기의 놀이터를 빼앗겨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 마귀의 숨은 놀이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금식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거나 혹은 금식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굶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우리 믿음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금식 기도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나한테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신도의 시간 때 1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냐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락을 찾아 행하고 또 심지어 남과 다투고 싸우는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밑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금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그 금식 기도는 이상한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을 딱 들어오시면 앞에 금식 기도에 관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있죠. 그래서 누가 언제 금식 기도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그걸 관찰하자고 저걸 붙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 고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태인지를 안다면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이름이 있든 없든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5장 찬송하겠습니다.